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참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인해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론 가족으로 인해 눈물 짓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낳고 길렀지만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더니 하늘로 그만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상실감과 혼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아마 그녀의 마음을 채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가 마리아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상실감이 클수록 가족을 붙들고 있기보다 그 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품고 염려하고 있는 이 자녀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은 멀게 보이고 상처투성이 같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도 주님께 맡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한 줄 기도를 드리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맡깁니다. 오늘도 이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기도의 그 씨앗은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좀 어려운 말씀이죠.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하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자격을 얻으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잡으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 회복과 완성의 프로그램이 바로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그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두루마리가 하나씩 열리면서 7인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쭉 연결되면서 점진적으로 이 재앙의 강도가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재앙들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여기 나오는 재앙들은 우리에게 공포 영화가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승리의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적진에 고립되어 있던 우리 군인들이 아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늘 갑자기 헬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중에 삐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 측이 보낸 헬기인데 그래서 삐라를 집어서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거죠. 이제 곧 우리 아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숨어 있어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걸 받았을 때 거기 고립되어 있던 군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이제 됐다. 이제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저 적들이 다 격퇴되고 우리 군이 우리를 구하러 오겠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리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제 그 속에서 눌려있던 힘들어하던 의문을 풀지 못하던 것들이 다 해소되고 좋은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어떤 재앙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과 활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예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적그리스도, 즉 미혹의 세력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는 화평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과 분쟁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평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깨지고 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셋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를 사는 아주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기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탐욕의 구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넷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재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해요. 청황색, 좀 기분 나쁜 색이죠. 시체 색깔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과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전염병.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재앙들은 땅의 4분의 1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4분의 3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자 제단 아래에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영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억울한 피는 결코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암흑과 별의 떨어짐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권력자들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바위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최후 심판의 전조는 바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쭉 나오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세 가지 동사로 정리가 되는데 떨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옮겨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갑니다.
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어지는 7장에 나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요. 먼저 살펴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 곧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의 인의 심판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심판하는 재앙이 아니라 악한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속에 숨어 있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남을 보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같은 것으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 전쟁과 기근, 죽음과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흰옷을 입혀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물로 하루를 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눈물, 경제적인 공공, 질병의 통증,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 앞에 금 대접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마음마다 성령께서 위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